네, 지난주에 저희는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다루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 말씀에서 광야의 불뱀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노뱀을 만들고 또 노뱀을 올려들었을 때 많은 뱀에 올려들어 죽어가던 사람들이 나았던 그 역사를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광야에 있었던 하나의 일화와 같은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본인의 십자가의 사역을 이 광야의 뱀의 사건에 덧입혀서 예수님의 사역의 의미를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 가운데 흥미로운 점을 잠깐 우리가 함께 돌아보고 말씀을 들어갔을 텐데요. 여러분, 굉장히 흥미로웠던 것은 불뱀은 이 땅에 있는 뱀이었다는 것이죠. 광야에 있는 실제 뱀이었고 사람들은 실제 그 뱀에 물렸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들은 육신의 생명이 죽어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그렇게 실제적으로 죽어가고 있던 그들이 살게 되는 길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수로 불뱀을 만들어서 이제 그 불뱀을 들었을 때 그 뱀을 보는 자들이 나았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고통과 어려움의 문제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속격을 통하여서 나아지는 그 역사를 우리는 분명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여러분과 저 인생에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와 고난의 문제가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치유될 수 있고 그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음에 대해서 함께 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다는 것이죠. 또 두 번째 보았던 것은 여러분 이 불뱀 사건을 이해함에 있어서 때로는 십자가 사건을 이해함에 있어서 이것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성적이거나 과학적 판단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지혜와 지식으로 이해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과학적으로 증명되느냐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될 문제고 이것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믿음의 역사가 그 개인의 삶에 나타나는 현상인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단순히 이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람들 가운데서도 아니면 이 시대의 사람들 가운데서도 때로는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접근하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그들의 모습이 맞아 보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노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 세 번째 보았던 것은 여러분 이 십자가의 믿음을 사건을 바라보면서 영접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자유함과 평안이 있지만 영접하지 않는 자에게는 아무런 실제적인 능력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냐에 따라서 그 차이가 있음에 대해서 분명히 살펴보는 시간을 함께 좀 가졌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첫 번째 시간을 가졌는데 이 말씀을 한 가지로 얘기한다면 지난주에는 십자가의 능력에 대해서 보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은 이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 개인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에 따라서 어떻게 수용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함께 좀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은 복음을 명확하게라는 큰 제목 가운데 부제가 십자가의 복음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다 제목을 다시 한번 붙인다면 6시간의 복음 한번 이렇게 정해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있는 지금 두 명의 죄수에 대한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그 내용을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두 명의 죄수가 분명히 십자가에 죽어야 될 만큼 큰 죄를 지은 당사자들이지만 그러나 그들이 함께 있는 예수님을 대하는 상황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어떤 이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다른 이들과 동일하게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하고 비난하며 예수님을 멸시했던 모습을 갖고 있지만 어떤 이는 비록 처음은 그랬다 하더라도 그의 본질적인 내용이 바뀌어지게 되어지고 주님을 보게 되어지고 주님을 알게 되어지고 그분께 본인의 모습을 고백하게 되어지고 또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단 6시간밖에 안 되는 시간에 불과하지만 이 6시간에 두 사람의 운명이 나눠지고 있습니다. 심판의 연속 가운데 있는 운명과 심판을 벗어난 자유자의 운명이 나눠지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과 저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이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십자가는 원래부터 능력이 있는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완성하신 능력이 있는 자체가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지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정확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본문이지만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자, 첫 번째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죄수들은 행악자였다는 사실입니다. 39절 말하고 있죠. 달린 행악자 중에 하나는 여기 예고 있는데 결국은 두 사람 다가 행악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행악자라는 말을 얘기할 때 우리가 그 사람이 어떤 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마태복음 27장 38절에 보게 되어지면 그 행악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행악자는 곧 강도겠죠? 그렇죠? 그럼 강도가 누구죠? 도둑과 강도의 차이가 뭘까요? 도둑은 아무도 없는 집을 털어가는 사람이 도둑이고, 강도는 사람에게 위협을 하면서 그들의 재산을 빼앗아가는 자가 강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강도긴 강도인데 성경은 그들에게 이해할 때 행악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통 강도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디서 증명되고 있냐면 그들이 지금 십자가의 처형을 받고 있다는 사실에서 증명되고 있습니다. 그럼 로마 사람들이 십자가형을 내릴 때에는 두 범죄자를 십자가의 처형에 내립니다. 첫 번째는 극악한 범죄자를 죽일 때, 때로는 로마의 황제의 권위에 도전하고 반역한 자를 죽일 때, 이 두 경우는 로마 사람들이 십자가의 처형을 내린다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십자가의 처형은 죽이는 것만의 목적이 아니라 십자가의 처형은 고난과 처형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도 채찍에 맞으셨죠? 빌라도가 내린 조치 가운데 하나였지만, 그러나 흥미로운 것은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 대부분이 채찍에 먼저 맞습니다. 그 십자가의 처형이 원래 정해져 있는 원칙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고 난 후에도 그들은 바로 죽는 것이 아니라 낮에는 뜨거운 태양빛을 받아야 되고 밤에는 차가운 추위를 버텨야 합니다. 살기 위해서 버티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 햇빛을 버티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바로 그 상황이라는 것이죠. 십자가의 처형은 그래서 단순히 목숨을 끊는 것이 아니라 전시하면서 고통을 주면서 그들을 서서히 죽이고자 하는 것이 십자가의 처형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런 로마 사람들의 처형의 기준에서 본다면 예수님은 누굴까요? 예수님은 유대인 입장에서 볼 때에는 신성 모독을 저지른 죄로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빌라도 입장에서 본다면 유대인들이 때로는 밀란을 일으켜거나 여러 가지 시끄럽지 않게 하기 위한 때로는 방지의 의미에서 예수님께 지금 마치 반역죄를 덧입혀서 죽이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지금 십자가의 처형 상황입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에는 신성 모독죄이고, 빌라도가 내릴 때에는 로마의 반역한 죄로 지금 덧입어서 예수님께 지금 죽어가고 있는 사실이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 행악자들은 왜일까요? 그들의 죄에 대해서 낱낱이 나오지 않지만, 어떻게 누구를 몇 명 죽였는지 나오지 않지만, 그러나 한마디로 얘기할 때 그들은 죽어 마땅한 죄를 지금 저지르고 있는 상황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죽음이 아니고서는 답이 없을 만큼 그들은 당연히 그 죄에 대한 값으로 지금 죽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두 사람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 누구도 그들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그 누구도 그들을 바라볼 때 자비와 긍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를 알지만 그들이 그 죽어가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당연히 여기고 너무나 속이 시원하게 여기는 것만큼 그들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자비가 없는, 긍휼이 없는,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근데 흥미로운 것은 바로 이 사람들에게도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도 그들을 자비롭게 보지 않지만, 그러나 십자가의 능력이 그들에게 덧입혀지는 모습을 우리의 분명히 본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죄가 큰 자임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는 그들에게 무능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되는데 행악자는 안 돼. 사람을 한 명 죽인 자는 되는데 연쇄살인자는 안 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들의 죄는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십자가의 능력 자체로 있어서는 그렇게 행악자라 할지라도 그들 모두를, 그런 행악자를 품을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으십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달리고 있는 그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이제 많은 죄인들은 죄를 사함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이 죄가 사해질 때 하나님의 심판이 면제되어지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없어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참된 구원이 그들에게 임하며 영원한 삶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주님의 십자가의 결과라는 것이죠. 그럼 지금 그들은 자신들의 죄 때문에 죽어가고 있다면 어쩌면 주님께서 지시는 십자가의 분량은 훨씬 더 큰 분량입니다.
충분히 품을 수 있고 충분히 그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보인 바와 같이 지금 비난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행악자 중에 한 명이었던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본인을 내려놓을 때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 그들에게 덧입혀지는 것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인공은 사실은 이 은혜를 받은 자가 아니라 사실은 39절에서 비난하는 자가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초점이긴 합니다. 다만 지금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행악자였던 한 사람이 주님께 용서받는 모습을 참고로 함께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 여러분, 그는 41절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아멘. 이 사람이 주님 앞에 섰을 때 뭘 얘기하냐면 자신의 죄의 현실과 자신의 죄의 결과를 그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는 자나 지금 비난하지 않고 있는 자나 둘 다 뭐가 괴롭냐면 둘 다 몸이 너무너무 아픕니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가능하다면 뭐 하고 싶죠? 둘 다 이 십자가를 벗어버리고 싶은 것이 둘 다의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그런 심경으로 예수님을 비난하는 자는 이렇게 어차피 못 내려갈 거 알지만 그런 어떤 심경을 이렇게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런 심경으로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사람도 너무너무 괴로울 텐데 그러나 그것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신의 죄가 자신이 죽어 마땅한다는 사실을 그가 그렇게 인정하고 있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 그가 지금은 고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이 상황 가운데 무엇을 보고 있냐면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보고 있다는 것이죠. 나는 죽어 마땅한 자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분이 행하신 가운데 옳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할 만큼 그는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다는 모르지만 적어도 그분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을, 정확한 방향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구합니다. 41절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아멘. 그분께 예수님께 지금 소망을 두고 있고 그분께 지금 소망을 구하고 있습니다. 비록 자신은 행악자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그 주님께 자신의 삶을 맡기고 있는 것이 그의 이렇게 기도입니다. 근데 바로 이 그의 간구에 대해서 주님의 대답이 우리가 알고 있는 43절입니다. 놀라운 것은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모두가 멸시하든 모두가 싫어하든 행악자였지만 그러나 주님은 지금 그의 고백 앞에 더 이상 그를 행악자로 대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대하시죠?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을 자로 대합니다. 그 죄로 인하여서 처참히 죽어가고 있는 한 죄수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를 바라보았고 나에게 소망을 고백했고 믿음으로 나를 행했던 그에게 그를 실망시키지 않고 그를 내치지 않고 그를 받으시면서 그로 하여금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는 대답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정말 우리가 그 당사자는 아니지만 그는 정말 그 당일에 주님과 함께 낙원에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다만 이렇게 행악자까지 품을 수 있는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이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사람에게 다 예수님과 똑같이 고통당하는 두 사람에게 다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나왔던 사람에게 십자가의 능력이 주어집니다. 모든 이에게 열려져 있지만 그러나 모든 이에게 주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를 향하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임을 이렇게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원래 우리가 보고자 했던 주제적인 방향에서 39절에서 함께 좀 보실 텐데요. 우리 한번 39절 한 번만 읽어보실까요? 39절 있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사람에 대한 결론은 무엇이냐면 그는 십자가를 바로 앞에 두고 있었지만 그러나 아무런 은혜도 받지 못했다는 것이 그에 대한 결론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과 저는 제3자입니다.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사실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상황에서 주님을 바라봤어야 한다 이런 말이 그한테는 굉장히 무리한 요구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럴 경황이 없겠죠? 너무너무 몸이 괴롭고 너무너무 아프고 실제 그가 죽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 상황 가운데 주님을 바라본다, 찾는다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여러분,
정답으로 얘기할 때에는 정확한 답이지만 그러나 당사자가 되었을 때는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그렇다면 두 사람 다가 그랬어야 되지 않을까요? 두 사람 다가 주님을 찾고 있는 그 상황이 아니라 자신의 현재적인 고통 때문에 괴로워한 것이 전부였지 않을까요?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이죠. 너무너무 괴롭고 아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짧은 시간에 그가 주를 바라볼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분이 누구신지에 대한 기회는 충분히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많이 그를 향해서 비난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비난만 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면전에서 자신있게 예수님 비난했던 자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면전이 아닌 저 뒤편에서는 슬피 우는 여인들이 있었고 안타까운 눈으로 주를 바라봤던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건 고민되지 않을까요?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기에 이 사람이 죽는 것에 있어서 우리처럼 비난만 하지 않고 왜 저 사람의 죽음을 슬퍼하지? 왜 저 사람이 십자가에 달린 것에 대해 애통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 아마 그는 이렇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 마태복음 27장 44절에 보게 되어지면 두 사람 다가 예수님을 비난했다고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그럼 누가 욕했죠? 예수님 옆에 있는 죄수 두 명 다가 예수님을 지금 욕했습니다. 그렇죠? 어떨 때일까요? 아마 저희가 그 현장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굳이 좀 따져본다면 이제 막 못 박힌 지 얼마 안 됐을 때, 너무너무 아플 때, 너무너무 괴로울 때, 제정신이 아닐 때, 그럴 때겠죠? 그렇죠? 어떤 그 자신에 대한 어떤 아픔에 대한 어떤 표출을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뿜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둘 다 욕했지만 그러나 오늘 누가복음 뭘 얘기하고 있냐면 둘 중에 사람들의 모습을 나누고 있습니다. 계속 비난했던 자와 그리고 비난을 멈추고 주님께 긍휼을 구했던 자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사람에게 안타까운 것은 그 어떤 사람보다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대했던 사람입니다. 그 어떤 사람보다 주님 십자가를 가장 가까이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충분히 그에게는 예수님께 긍휼을 입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 상황 가운데 은혜를 덧입지 못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왜 여러분과 저에게 중요한 의미일까요? 그 사람이 그렇게 된 것과 우리가 도대체 무슨 상관이기에 여러분과 저에게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도전일까요? 여러분,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는 은혜의 기회를 놓쳤습니다. 평생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이 지금 이 두 행악자 중에 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고민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과 저의 삶의 인생에서도 우리는 이런 기회 가운데,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죄를 저지르고 있는 인생이고 그리고 죄 가운데 심판당하고 있는 인생이 여러분과 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에게는 덧입혀진 죄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과거형이지만 덧입혀진 죄가 있습니다. 이건 뭘까요? 내가 나의 의사와 관계없이 덧입혀진 원죄가 있죠. 그리고 저질러버린 죄가 있습니다. 질지도 모르는 죄가 아니라 이미 저질러버린 죄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저지른 자범죄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죄가 내리는 판결이 무엇이죠? 이 두 죄가 내리는 판결은 사형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원죄이든 자범죄이든 이 두 죄가 내린 우리들을 향한 판결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은 죽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비록 십자가에 달리지 않았지만 여러분과 저의 인생들, 모든 인생들은 각각 자신의 인생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덧입은 원죄, 그가 저지른 자범죄가 그를 죽이고 있는 것이 그의 현실입니다. 다만 우리는 뭐와 다르죠?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과 다른 것은 시간이 좀 여유 있다는 것이죠. 상황이 좀 낫다는 것입니다. 고통이 좀 덜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방향은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이 상황 가운데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길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러분 39절에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죠. 근데 왜 비난하고 있을까요? 사실은 그가 정확히 주님을 알고 자신의 논리와 이성의 근거로 주님을 비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의 비난을 우리가 예를 들어 본다면 어떻게 볼 수 있냐면 다른 사람들이 비난했던 그 내용을 듣고 다시
반복하여 말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성경학자들은 오늘 이 사람의 비난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을 비난한 네 번째 경우라고 이렇게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앞의 경우가 어떤 경우일까요? 앞에 주님을 비난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23장 35절 볼까요? 35절 볼까요? 거기부터 볼까요? 제가 읽습니다.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이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아멘. 지금 이 사람이 비난하기 전에 앞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걸 듣고 있겠죠? 또 마태복음 27장 41절부터 4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신은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아멘. 지금 이 말의 복합이 뭐냐면 지금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비난했던 한 사람과 말이 같다는 것이죠. 명확히 알았다기보다 그들의 시선을 덧입은 것이고 그들의 말을 덧입어서 예수님을 지금 비난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말이 귀에 쏙쏙 꽂히지만 그러나 무엇이냐면 그 말이 진리는 아니라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그는 십자가에서 바로 이 내용들을 들었고 이 말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뭐가 없냐면 십자가를 정확히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까 보시는 바와 같이 다른 한 죄수는 그렇게 주님을 보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는 아니지만 그와 반대로 그분이 행하신 옳은 일을 먼저 보았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가 그에게 덧입혀지는 은혜를 볼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용서받은 죄에는 예수님에 대한 다른 시선, 다른 기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렸죠? 본 곳의 때에 따라서 간구하는 내용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39절에 본 바와 같이 잘못된 것을 볼 때에는 구하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진짜 구원을 구했을까요? 진짜 십자가에서 내려오기를 구했을까요? 진짜 주님을 메시아로 보았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는 지금 잘못된 것을 보았고 잘못된 것을 말할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정확히 보았던 한 사람의 고백은 4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라는 말로 이렇게 주님께 간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의 자리에서 무엇을 보았냐에 따라서 받고 있는 방향이 다르고 그리고 무엇을 구하는지 내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같은 자리에 있었지만 같이 구하고 있는 행악자였지만 결론이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더 고민하면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도전받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저에게 몇 시간이 남아있냐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닌 다른 사람들의 말처럼 보이지만 때로는 여러분과 저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의 가족과 친족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친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기회가 분명히 그들한테 주어져 있지만 그 기회를 놓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가장 대표적인 예로 한 명을 더 예를 들면서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가로주다 한번 보시면서 우리가 이 기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함께 보는 시간을 좀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주보에 좀 넣어드렸는데요. 자 요한복음 말씀을 보시면 자 유다가 제자였지만 그의 실상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절부터 6절을 보시게 되어지면 이제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렸을 때 그 현실을 보고 말했던 유다의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유다의 말에 대해서 그 유다의 실체를 고발하고 있는 모습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2장 4절 보면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지 아니하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 위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계를 맞고 거기에 넣은 것을 훔쳐 가밀어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유다의 모습입니다. 중요한 것은 마리아가 향유를 부을 때 갑자기 이 마음이 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그 마음이 들었죠. 제가 새벽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왜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릴 때 유다는 왜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줘야 한다고
말했을까요? 정말 낭비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말한 대로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향유를 예수님께 직접 붓지 않고 그 향유를 팔아서 현금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현금을 누구한테 맡겨야 되죠? 마리아가 예수님께 맡겨야 되죠. 예수님, 이게 제가 향유를 모았던 건데요. 예수님, 이것을 좋은 데 써주세요. 맡겨야 되죠. 그렇죠? 근데 제자무리 가운데, 예수님을 이 제자무리 가운데 돈을 맡은 자가 누구였냐면 유다였습니다. 그러면 그 300데나리온이 다 누구한테 들어왔을까요? 유다에게 들어왔겠죠? 그럼 뭐 했을까요? 한 번에 다는 모르겠지만 그 300데나리온을 본인이 관리하면서 쏙쏙 빼먹었겠죠. 그렇죠? 그럴 계획이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앞으로 유다가 그럴지도 모른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말할 때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훔쳐 가미러라라고 했습니다. 이미 그렇게 해왔습니다. 이미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이 상황을 몰랐을까요? 유다가 동계 맡은 자로서 본인이 그 누구의 허락도 없이 또 공정하지 않게 본인의 탐심과 탐욕을 해서 몰래 뺏었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몰랐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바로 정죄하기보다 그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3년이라는 시간을 기회를 줬습니다. 그리고 틈틈이 말씀을 하실 때 유다로 하여금 유다가 이 말씀을 듣기를 예수님은 또한 마음에 원하셨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그가 이 말을 듣고 반성하기를, 지금이라도 회개하기를, 그럼 충분한 시간을 지금 그에게 주고 있으십니다. 유다 입장에서 볼 때는 안 들킨 거지만 예수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를 바로 심판하지 않고 그로 하여금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계속 넣어주시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시간이 계속 가요. 유다의 생각은 어땠을까요? 내가 정말 많이 저질러 보니까 너무 잘못했어. 이렇게 생각이 들었을까요? 유다의 생각이 점점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2절 말씀인데요. 우리 본문에, 우리 주보에 넣어드렸죠? 13장 1절부터 2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실까 있습니다. 시작! 아멘. 2절이 안 나와 있는지 제가 알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1절이 나오는 건 2절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이제 때가 다 하신 줄 알고 제자들을 더 사랑하시고자 하는데 바로 그 상황 가운데 유다는 생각이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주님을 팔려는 생각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마치 성인 남자 한 명의 노예를 팔듯이 그 주님이 주님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으로도 여겨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분을 팔아서 본인이 어떤 이득을 취할까를 더 고민하는 것이 유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놀라운 것은 바로 이 생각이 어디와 연결되고 있냐면 향유 부는 여인과의 사건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다가 말할 때 그 말을 동의하지 않고 그 말에 대해서 핀잔 주지 않았지만 마리아를 대신 칭찬해 주었습니다. 그랬을 때 유다가 이 말을 듣고 바로 이제 이 생각을 옮기는 내용들이 마태복음에 다시 한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보여지고 있죠? 자, 마태복음 26장 15절 볼까요? 제가 13절부터 볼까요? 내가 진실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아멘. 그 여자에 대해서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이 상황이 끝났을 때 14절 볼까요?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여러분, 그가 예수님께서 그에게 시간적인 기회를 주었고 회개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셨지만 그는 시간이 지날 때마다 회개한 것이 아니라 점점 그의 탐심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동계 맡은 자로서의 도둑질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팔아서 본인의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마음까지 나는 것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가 회개하지 않을 때 그의 생각이 자유롭지 않다는 것이죠. 마귀가 계속해서 그에게 뭘 넣고 있냐면 주님을 팔 생각을 그에게 넣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주님은 뭘 하시냐면 이제 그에게 마지막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상황을 다 아시지만 요한복음 13장에 보시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실 때 그로 하여금 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있습니다. 자, 13장 21절 볼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뭐 하시죠? 주님이 이미 알고 있으세요. 너무너무 괴로우세요. 그가 아직도 회개하지 않은 것에 대해 너무나 많이 아프십니다. 여러분 다 못 알아듣습니다. 누구는 알아듣죠? 유다는 알아듣죠. 그렇죠? 이미 그는 뜨끔했을 것입니다. 자, 25절 볼까요?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지금 요한이 묻고 있죠?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아멘. 여러분 그에게 지금 예수님이 떡을 주셨습니다. 바로 너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아까 뜨끔했지만 정상적이라면 지금 바로 엎드려서 회개하겠죠. 주님 잘못했으면 해야 되지 않을까요? 통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원래 해왔던 일이 지금 들켰는데 그가 지금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회개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이라도 돌이켜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께서 왜 이렇게 유다에게 이런 상황을 만드셨을까요? 왜 유다로 하여금 내가 너를 알아, 네가 나를 팔까라 이런 말씀을 왜 만드셨을까요? 그럼 그를 심판하시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에게 지금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어. 너 어떻게 하려고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26절이 딱 끝났을 때 지금 유다의 그 어떤 행동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모습이 뭐냐면 조각을 받은 후에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알았습니다. 원래는 조각을 받으면 안 되죠? 그렇죠? 근데 조각을 받았습니다. 그건 뭐가 있냐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그가 이제 놓쳤습니다. 이제 그는 회개할 의도가 없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그 스스로가 회개할 기회를 다 버렸을 때 사단이 그의 속에 들어왔다는 사실입니다. 앞에서 뭐 했어? 2절에서는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그에게 넣었습니다. 들어오지 않고 생각을 계속 그에게 미혹하고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 스스로가 이 회개의 길을 포기했을 때, 그 스스로가 탐심의 길을 선택했을 때 사단이 이제 그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로 하여금 주를 팔고 파는 그 과정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지금 유다가 당면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있는 행악자들에게는 6시간의 기회가 있었지만 가룟 유다에게는 3년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것은 시간이 얼마나 기냐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그에 주어진 시간 가운데 돌이키지 않을 때 6시간이든 3년이든 30년이든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진정으로 돌이키는 자가,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가 그 은혜를 덧입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참고 말씀으로 제가 다윗을 넣어야 되는데 그건 참고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중요한 것은 다윗은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본인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 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 지 오래됐는데 왜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들어야만 할까요? 왜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다시 한번 되새겨야만 할까요? 그 능력이 없어서입니까? 그 능력을 몰라서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적어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십자가는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모두가 비난하고 조롱하는 그 정도의 십자가인지, 불신하고 때로는 믿지 않는 십자가인지, 아니면 우리가 붙잡고 있는 그리고 그 가운데 거하고 있는 십자가인지 우리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저희 모습을 돌아봐야 합니다. 목사님 그거는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 다 된 거고 불신자들의 얘기죠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누가 나오고 있어? 유다가 나오고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 제자였던 그 누구보다도 빼놓을 수 없는 예수님의 수제자 같은 유다가 나오고 있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다 제자이지만 그 안에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 안에는 십자가가 없습니다. 그 안에는 복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에는 주님께서 주신 그 마지막 기회조차도 버리고 있는 그 삶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 유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나 있을까요? 얼마나 있을까요? 해야 할 일도 많죠. 하고 싶은 일도 많죠. 그렇죠? 너무너무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남아있는 시간은 신앙적인 기준에서 본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기회의 시간입니다. 뭐 하라고요? 십자가를 정확히 바라보라고요. 십자가 앞에 나와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라고요. 그리고 십자가의 능력을 이제는 구경만 하지 말고 그 능력을 덧입고
참된 구원 가운데 거하라고 주신 여러분과 저의 기회의 시간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부수적인 것도 많지만 우리 인생의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떤 십자가를 붙잡고 있습니까? 십자가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구하는 내용이 다릅니다. 무엇을 구하느냐에 따라서 응답받은 내용이 다릅니다. 오늘 십자가상의 두 죄수가 그 모습을 여러분과 저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늘 부정적인 자리에 놓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적어도 여러분과 저 모두에게는 생명의 십자가, 보혈의 십자가, 우리의 구원의 십자가가 우리 모두에게 각각 임하셔야 합니다. 나에게 있고 내 아버지에게 있고 내 어머니에게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너무너무 기쁘고 좋은 일이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 당사자에게 주님의 십자가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당사자가 예수님께 바로 이 죄수와 같이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면서 은혜를 덧입는 네가 나와 함께 나가내시라는 그 응답을 우리가 직접 받으셔야 합니다. 이 가운데 거하시는, 이 가운데 살아가시는 삶이 되시기를 묵상하시고 일주일 동안 더욱더 주님께 간구하시며 온전히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저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주의 은혜를 살게 하시고 이 시간 나와 주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두 다 행악자였지만 죽어 마땅한 죄수들이었지만 한 사람은 주님과 함께 낙원에 거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고 한 사람은 여전히 죄인으로 죽는 모습을 함께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를 어떻게 보고 있냐에 따라서 무엇을 구하는 내용이 달라지게 되어지고 무엇을 구하냐에 따라서 받는 내가 달라짐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닌 죄수들의 문제이고 우리가 아닌 불신자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가룟 유다도 겉으로는 제자였지만 그 안에는 아무 믿음이 없는, 아무 십자가가 없는 탐심과 탐욕이 가득한 도둑에 불과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정확히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적당히 구경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십자가를 명확히 보게 되어시며 그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에 덧입어서 주의 구원 가운데 거하고 있는 저희 모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왔던 신앙적인 시간이 중요하지 않고 살아왔던 주님께 드리는 헌신과 봉사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정산하실 것이고 때가 되어지면 상급을 주실 것인데 우리가 그것만 믿고 나갈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신앙과 삶이 늘 깨어있게 하시되 주 앞에 부끄럽지 아니하는 마지막 날에 실패하지 아니하는 귀한 인생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바로 가운데 주님 앞에 살아갔던 저희 자함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신앙으로 이어지게 하시되 저들의 모습들이 주 앞에 칭찬받게 하시고 주 가운데 거하는 모든 신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